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봉독하십시다.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뒤죽박죽인 세상이죠. 지금 엘리야가 살았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아합이 왕이었고요, 왕후는 두로 지방에 있는 도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아주 그 바알 신의 선지자가 왕후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야말로 그 나라는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온 땅 가운데 바알 신당으로 가득 차 있고 뒤죽박죽된 세상이었고요, 무질서하고 혼란한 그런 세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지금 그 시대나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나 같은 시대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요, 바알 신이 행복을 줄 거다, 바알 신이 기쁨을 줄 거다, 바알 신이 평화를 줄 거다, 바알 신만 섬기면 너희들의 미래는 보장돼 있다, 이런 거짓된 풍문이 온 땅을 가득 채우던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청년들이 방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런 시대, 무질서한 시대,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질서를 잡는 겁니다. 질서를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에서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엘리야가 위대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아주 팽배했던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란 말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다 모아라. 그러니까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적 대결을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 진짜냐?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어떤 신이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신이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생명을 줄 수 있느냐 한번 내기해 보자 하고 그들에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대결하기 위해서 그가 분연히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진짜냐는 겁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진짜예요. 근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말은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정답은 알아요.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도움을 주거나 하나님은 내 삶을 살리거나 내 삶에 풍요로움을 주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이에요. 바알. 세상엔 돈이 제일이에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바알을 선택하더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이런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나와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냐? 우리 대결 한번 해보자. 대결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그가 이 대결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바알이 진짜지 뭐 바알이 힘이고 바알이 평화를 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또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좀 평화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준다 하고 한 이런 세상 풍조가 가득 찬 곳에서 진짜 바알이 너희들에게 행복 줬느냐 한번 따져보자. 바알이 진짜 너희들에게 평화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대결을 청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어떤 신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한번 내게 보자 하고 대결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여기 8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어떤 신, 지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바알이 진짜지.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비를 주고 비가 오면 그 풍년을 이루고 풍년을 이루면 거기에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수확을 얻으면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그냥 주일날만 안식일날만 제물 드리고 하나님 제물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진짜 신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이 진짜입니까? 나를 살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진짜로 우리 가정을 살린 분이 하나님이고 직장에서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학교에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당을 떠나면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바알이 제일이지. 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 행복해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어떤 신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라는 거죠. 세상의 사상에 대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는 얘기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냐?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엘리야에겐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다 틀렸다. 바알 신은 죽은 신이다. 그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해를 뜨게 하고 비를 내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대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나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어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진짜 살아있나? 진짜 살아있나? 그래서 이제 재물을 단에 쌓아놓고 불 놓지 말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불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신이냐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땅에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과 대결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 선지자가요, 바알 선지자 그 모아놓고 너희들이 한번 제사 드려서 바알 신에게 불러서 불을 한번 내리게 해봐라. 그들이 종일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꽹가를 치면서 몸을 칼로 찢으면서 막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서 했는데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 신이 어디 좋은지 모르겠다, 어디 출장 간 거니 더 크게 부르짖어라. 뭐 더 크게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제단을 먼저 세우자,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 바알과 대결해서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제단이 허물어졌는데 아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단부터 세우자. 그리고 제단을 새로 잘 쌓아놓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자세, 참된 예배자의 자세.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예배가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냥 나와서 그냥
의식에 참여하듯이 그냥 찬양이 나고 그냥 돌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그래서 구약에 유다 왕들이 항상 나라를 새로 개혁할 때는 성전을 수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밧, 아사왕, 히스기야, 요시야왕, 어떤 왕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새로 세워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자의 기본 생활의 출발점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이 자세부터 회복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마음을 여미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는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결판 나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이미 결판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이미 예배드리기 전에 결판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만큼만이에요. 은혜는 예비한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있으면 은혜 받고 그릇이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엘리사 때 어떤 선지 생도가 죽었습니다. 빚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부인이 와서, 사모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린 빚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막 빌려옵니다. 그릇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때부터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그때부터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은혜는 준비된 만큼이 항상,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막 있다 왔는데 목사가 막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영역에 있어서 설교를 엄청 잘해서 막 와, 은혜가 넘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하더라도 그릇 없으면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물론 강단 앞에 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그러나 받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맹송맹송해. 오늘은 은혜가 안 돼. 왜요?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똑같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할 때도요, 막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꼭 필요한 말씀을 꼭 채워주세요. 하여간요, 준비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요새 제가 새벽마다 신명기를 가지고 계속 한 2절, 3절, 4절 정도씩 제가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오늘 10장 13절부터 봤어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3절 묵상했거든요. 그 돌판을 깨뜨렸어요. 돌판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돌판 만들어서 다시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돌판 만들어서 그냥 오지 말고 궤를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궤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40일 동안 또 머물면서 돌판에 십경을 받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는 40일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자, 지난번에 들었지?
들었으니까 이제 그거 똑같은 거야. 내가 기록해 줄게. 그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0일을 두 번째에 붙들고 있어요. 40일 동안. 와, 왜 40일에 또? 아니, 돌판 받은 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다고요. 두 번째 올라갈 때는 그때는 이제 지난번 들은 거 똑같다 이러면 되는데 똑같이 말씀을 주시고 40일을 또 머물게 하세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벽에요. 와, 두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두 번째나 가르치고 있구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되면 반드시 은혜 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 무너진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제단을 수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자였어 우리가? 정말 예배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 내 전부를. 아벨은요, 한 번 제사 드리고 순교를 하잖아요. 한 번, 참 제사 한 번 드리고 가인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해라.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제부터 내 진짜 예배자가 돼야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영과 진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불을 주시는 거예요. 불 받기 전에 제단부터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불을 주세요. 자, 보십시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한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뭐겠습니까? 불을 주옵소서 이거죠. 그랬더니 38절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주옵소서. 불을 주는 신이 참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불을 주실 것입니다. 불을 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늘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불이. 원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드릴 때는요, 절대로 사람이 불 피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모세 때 성막을 만들고 그때 그 낙성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에 그 제물을 태웠거든요. 그 불을 죽이지 않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부싯돌로 만들어가지고 불 만들어서 제사 드리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모든 제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늘에서 임하는 불로만. 다른 불로는 이 제사 못 드려요. 그래,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주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번제단은 제물이 있어요.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거 꺼지면 제사장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예수 믿을 때 불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불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해요. 그래서 120문도 10년 가운데 불이 떨어져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요. 이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 믿을 때 불이 들어와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불이 열심히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좀 바로 살아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하면 살아봐야지, 순종하면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불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이 꺼지더란 말이에요. 연기가 나고. 그래서 서서히 꺼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없어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미지근해졌어요. 그냥 주일날 적당히 설교나 듣지 뭐, 이런 마음밖에 안 생겨요. 왜요? 불이 꺼졌으니까. 그 불을 구하라는 하나님, 내 속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 연기밖에 안 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이 꺼져서 그래요. 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불을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제단을 수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시래. 하나님 언제부턴가 열정이 꺼졌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식었습니다. 식은 다음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꺼진 불 위에서는 라면도 못 끓여요. 하나님의 불을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참 차갑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가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귀찮고 힘이 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불 안 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죠.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제단을 수축해 놓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붙은 말씀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불붙은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줄 때는요 항상 불 가운데서 말씀을 주세요. 형상은 없어요. 근데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불이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불 받는 거예요. 불 받는 거. 뭐 이상한 불 받는 게 아니라, 신비적인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불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그 말씀이 살아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시 하나님 가운데 그 패션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그 열정이 타오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의 동력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불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이 있어야 밥도 하고요, 불이 있어야 그 가스레인지도 불이 있어야 되고요, 전자레인지도 불이 있어야 되고, 다 불이에요. 다 모든 게 다 불이에요. 다 불이에요. 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에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생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맛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혀로 맛볼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맛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믿고 그대로 가다 보면 맛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의 종교 아니에요. 그냥 형이상학적 어떤 철학의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꺼진 불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일을 뜨거움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불이 있다는 것은요 기쁨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면 아유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죠.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이 있는 사람들이요 감사가 돼요. 불이 없으면요 왜 나한테 그거 맡기세요? 저 사람 많은데 저 못해요. 얼마나 내가 바쁜데 다른 사람 좀 맡기세요. 이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이 있으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다 펄펄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을 구하십시다. 불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하늘의 불을 좀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과 딱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걸 구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머지않아 하늘의 불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